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연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허다한 곳에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무엇이라 정의한다 한들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의 정의에 갇히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들과 그리고 화인 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그 증언에 비추어 예수님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자기 주장이 맞다면서 예수님을 우리 인식으로 또 우리의 이론으로 가두어 봤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초월하시는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설교가 틀렸다. 또는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 또는 저 말씀이 맞는 말이 아닌데? 라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사진인데 한 목사님이 보내주신 글귀입니다.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그리고 전 세계 안식일교회가 그리스도 인성 문제를 가지고 다툴까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인성이 단순히 정보를 얻는 차원에서 다투는 것은 너무나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성을 연구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더 꼴지워지고 하나님의 인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한 변화의 과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을 연구하고 성경을 상고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정보를 얻은 후에 눈에서 끝나는 것과 삶으로 연결되는 차이는 실로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할 때에 그 연구로 이론의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품성을 비추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분과 가까워지는 이 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는 우리를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로 당신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선생님들이 우리를 향하여 바로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도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품지 못할 일을 품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품으라고 할 때는 가능하기 때문에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한가? 7절 말씀에 자기를 비워 하나님께서 바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인 여사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은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모든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하늘나라는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을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라고 하신 그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라고 하신 방식이 어떤 삶인지 우리는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만을 가지고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믿고 삶은 그대로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수련회를 갔는데 한 모 교회 다니는 기타리스트 학생이었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과 함께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했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성령을 받은 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물어보니 자신은 방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방언의 능력은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므로 내가 방언을 한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그 친구는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삶을 알고 있었습니다.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언행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러면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가지고 있지만 술과 담배와 너가 하고 있는 여러 언행들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러자 그 친구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 속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고 나는 죄인이어도 된다. 예수를 믿고 나는 날마다 넘어져도 된다. 물론 사람이 걸음마를 할 때 넘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넘어져도 된다라는 인식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일부러 어긴다든지 내 행실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고쳐나가지 않고 그냥 예수를 믿으면 된다라는 생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짐과 동시에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도 기록합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면, 누구처럼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누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요. 그렇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누구나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졌던 그 완전한 인성을 바로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의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게 하며,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아무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허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연합입니까? 바로 죄인이 그리스도의 의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리자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인간이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가 되며 신성과 인성이 그의 안에서 결합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이죠. 오늘 이 죄악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은 불교 사상이지 기독교의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그리스도의 의를 자기 것으로 만들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이 권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왕이 되는 권세입니다.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는 권세인 것입니다. 어떨 때에 예수님께 이 권세를 주셨죠? 예수님이 온전한 자아굴복을 통하여 종의 형체를 지니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은 안 계신데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함으로 그 권세를 받으셨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성경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모두 비우신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 성경에 나온 사람의 모양이라는 이 모양은 헬라어 호모이 오마라고 합니다. 호모이 오마는 같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예수께서 범사의 형제들이 누구죠? 바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대제사장 아시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천사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죠?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와 달랐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마음. 그분의 육신은 우리와 달랐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 앞에 설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은 기록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전능성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전능성을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와 같이 되라, 나의 형상으로 꼴지어 져라라고 했을 때 그분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과 우리가 할 수 없는 달란트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형제들과 같이 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 그분께서 일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입니다. 그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겪으셨다. 그는 자유롭게 쓰도록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능력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으로서 시험을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으로서 승리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당신 자신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능력을 쓰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으로서 시험을 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셨다.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입니다.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여러분, 천사들의 본성은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천사들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존재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본성을 쓰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본성을 쓰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본성으로 쓰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연약성을 받은 상태입니다. 인류가 타락한 지 수천 년이 지난 그 타락성을 지니시고 예수님께서 연약성을 지니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전능성을 가지지 아니하시고요, 전능성을 쓰시지 아니하시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전지성을 포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은 기록하기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말합니다. 지혜와 키가 완전한 상태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라가는 상태로 우리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기록하기를 그의 초기 생애에 관한 간단한 기록은 실로 의미심장하다. 그의 마음과 육체는 아이의 성장 법칙에 따라
발육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요? 아이의 성장 법칙에 따라요. 여러분, 어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지혜가 충만해지고 육체가 충만해져서 완성에 이르는 아이가 없습니다. 석가모니는 태어났을 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가 이 땅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과 그 육체가 어떻게 해요? 아이의 성장 법칙에 따라 발육했습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무엇도요? 그의 마음도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완전히 마음이 단단해져서 태어나는 아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의 법칙에 따라 발육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지식을 얻으셨기 때문에 그가 그처럼 성경에 정통하신 사실은 그가 소년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부지런히 연구하셨는지를 보여준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아멘하고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인터넷에만 들어가 보면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기억절을 외우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지식을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갑자기 손을 드시면 하늘에서 막 성경 구절이 뇌에 입력이 되고 그런 삶을 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지식을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자녀들이 있지만 이 말씀을 보고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감화감동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예수는 해당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가 그의 최초의 인간교사였다. 그는 어머니의 입술과 선지자들의 두루마리에서부터 하늘 사물에 대하여 배우셨다. 그 말씀을 가르쳤던 분이 어머니에게 이 하늘 사물에 대하여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가 친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씀을 이제는 그의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배웠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중요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있는 어린아이들처럼 어렸을 때 죄의 유혹을 받았으나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 유혹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굴복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너무나 완전한 무장을 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점점 자라남에 따라 유혹을 또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당신의 어머니께서 가르쳐주신 노래가 생각나서 큰 소리로 찬미하며 그 유혹을 물리쳤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르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날 목회자의 가르침, 가정의 부모의 가르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세상 속에 죄의 유혹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유혹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혹 속에 사셨습니다. 유혹 없이 사신 것이 아니라 유혹 속에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사신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이 말씀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나 스스로는 안 되지만 이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모본의 길과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성경은 말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께서는 복종하시고 승리하셨다. 요한일서는 말합니다. 육체로 오신 것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영지주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와 비슷한 가르침이 이 땅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은 믿는다고 하는데 그저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경우들인 것입니다. 옛날에도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화인 여사의 편지입니다. 나에게 수많은 편지들이 왔는데 그리스도께서 만일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지셨다면 사람이 당하는 시험과 같은 시험에서 실패하셨을 것이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질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해 확실히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때 화인 여사는 대답하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모본이 되실 수 없고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는 인간이 당해야 했던 시험을 받으실 수 없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인간이 순종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기만을 폭로하십니다. 그는 우리처럼 인간이 되어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그는 스스로 우리의 본성을 쓰시고 인생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만일 우리가 무엇이든 예수께서 당하지 않으신 것을 담당하게 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사단은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을 위해 충분치 못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예수는 인간이 당면하는 모든 시련을 당하고 이기셨다. 그는 우리가 자유로이 받아서 사용할 수 없는 어떠한 능력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신 일이 없다. 하나의 인간으로서 그는 유혹을 대면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그것을 이겼다. 그는 신성으로 하나님 보좌를 붙드신다. 아멘. 여러분, 화인 여사 시대에도 수많은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신 분이라고 말이죠. 그때 화인 여사는 말합니다. 화인 여사께서는 인간의 본성을, 예수께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모본이 되실 수 없고,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시지 않았다면 그는 인간이 당해야 했던 시험을 받으실 수 없다.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인간이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처럼 인간이 되어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순종의 본이 되시려면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 까내리는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전혀 능력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의 모양으로 온전히 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대 소망은 말합니다.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은 마음이다. 만일 우리가 동의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섞어 놓으실 것이다.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되는 완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연구해야 되는 예수님의 인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을 합니까? 우리가 협력할 때에,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회개하며 협력할 때에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사상과 목적과 뜻이 그분과 일치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받은 자극을 실행에 옮기는 데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세련되고 성화된 의지는 그분을 봉사하는 일에서 최고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애는 계속적인 순종의 생애가 될 것이다. 이것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많이 오해되고 있는 완전입니다. 여러분, 완전은 절대적으로 사람이 예수 없이 나는 이제 예수님 필요 없어요 하는 그런 완전이 아닙니다. 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적인 순종의 생애, 하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완전히 인쳐져서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그 삶이 바로 완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들은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또 언급된 말씀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미워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십자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 십자가가 세워질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자아가 죽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을 통한 새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새 마음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얻습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죄를 버리려면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고 죄를 버릴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행동을 통한 회개가 일어나고 십자가가 드러나고 새 마음이 생길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순종의 생애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순종의 생애가 이어지는 것을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성화된 자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화된 자,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가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은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연구해야 된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설교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이 일들을 연구하게 된 것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할수록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가까워질 것입니다. 예수를 더욱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마음을 버리게 되고 예수를 더욱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새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재림운동을 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성품이 예수님의 마음과 동행하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자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재림운동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천성이 그렇습니다. 라는 변명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죄를 포기하고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회개와 모든 새 마음과 모든 성령 충만과 늦은 비 성령을 받는 일은 바로 내가 내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됨으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려놓으셨고 무엇을 내려놓으셨고 그 초점에 우리가 응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과 새 뜻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이 예수의 향기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품성을 오해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능력과 예수님께서 입혀주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옷을 입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세우며 순종의 생애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루라 하신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그 빛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이 걸으라고 하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하며 아멘하며 하나님의 삶에 동참하는 그런 협력하는 그런 우리 모든 백성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보살피시며 채우시며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